이 자리에서 두 번째 뵙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 거. 저만 좋은가요 지금?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권사님 혹은 집사님,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 오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요 또한 부활의 소망 되시는 귀한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세상 가운데 두고 온 우리의 심령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사오니 주께 집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대화를 나누실 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직접 만나서. 네, 보통은 그러시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로 대화를 해야 한다면, 혹은 거리나 또는 시간의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는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전화로 대화하는 것에는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의 몸짓, 여러분 지금 제 몸짓을 다 보고 계시죠? 또 저 사람의 표정, 저의 표정을 보고 계시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랑 지금 대화하는 그 사람과 깊은 연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대화도 잘 풀리게 되고 또 오해나 어떤 불편한 감정 없이 대화를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전화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보이지 않죠. 오직 그 목소리의 톤 혹은 목소리의 속도, 이런 걸로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일 것 같다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직접 대화할 때, 특별히 이 눈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들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가 많이 있을 때 우리는 대화에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각을 통해서 약 80%의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각으로 10%, 그리고 나머지 감각으로 10%의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이 시각장애인들은 80%의 정보를 청각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시각으로 얻는 정보의 양을 이 시각장애인분들은 청각으로 얻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한번 눈을 다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에어컨 소리도 들리고, 지금 누군가가 웃으셨어요, 그죠? 어떤 분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스피커에서 응 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80%를 지배하던 시각의 세계가 닫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청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 말씀은 생애의 많은 시간, 어쩌면 평생일지도 모르는 긴 시간 동안 청각을 의지해서 살아온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리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길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46절 말씀에는 그가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거지다, 아마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아람어의 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디메오가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인지 아니면 그 훨씬 조상 중에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의 조합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바요나 시몬.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라스트 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네임도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누구의 아들 혹은 예수님처럼 나사렛 예수, 지명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고유한 이름이 아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오늘 기도하신 김현숙 권사님을 부르는데 김현숙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딸 권사님,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을 부른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사이십니다. 한국에서 지금도 목사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옛날부터 저에게는 누구누구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어른을 만나면 너 누구지? 너 이름 뭐더라? 이런 게 아니고 너 누구누구 목사님 아들이지? 이렇게 저를 기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이태웅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땠을까요? 저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이태웅이라는 이 사람을 저의 이름으로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또 아버지의 직업으로 저를 기억을 해 주는 것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 자신을 보여주는 이름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진짜 그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이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평생 자기의 고유한 이름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려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바디메오의 존재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그 일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그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 무리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의 존재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안 거기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대화 소리, 또 발자국 소리, 흙먼지가 일어나는 소리, 그러한 소음이 가득했겠지만 바디메오의 존재는 완전히 무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웅성스러운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바디메오는 분명히 어떤 분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과 47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무리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분명히 들렸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 계신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정말 무음 속에 갇혀버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억누르는 다른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바디메오를 향해 이렇게 꾸짖으며 말합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여러분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조용히 해 그러십니까? 그러시는 적이 없군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안 하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저쪽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조용히 해 라고 말을 할까요? 전혀 이해를 못 하시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게 불편하거나 거슬리거나 어떤 그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막 소음같이 들릴 때 조용히 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있으시군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조용히 해, 잠잠히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이 말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바디메오의 그 외치는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 그리고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너 걸리적거리지 마. 네가 지금 외치는 건 그건 소음일 뿐이야. 그러니 조용히 해.
여러분, 이 표현이 존중의 표현입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만약에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바디메오의 외침, 그 존재를 존중해 주었다고 한다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했겠죠. 그러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엔, 야, 넌 조용히 해. 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48절에 보면 똑같이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번째 외침은 마치 바디메오의 존재를 소음으로 여기는 그들의 억압에 저항하는 그러한 외침으로 들립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이 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좀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4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50절 말씀을 보시면,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50절 말씀 주보에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이 이 50절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방은 군중과 또 군중의 소음과 흙먼지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하나뿐인 재산인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앉은 채에서 급하게 허공으로 뛰어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는 그 순간은 마치 눈을 감고 벼랑 끝에서 허공으로 몸을 던지는 그런 극한의 공포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사람들에게 부딪히거나 사람들의 밟혀 다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디메오는 더듬거리지도 또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하나뿐인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그 암흑을 향해 거침없이 몸을 움직여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발 앞에 정확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보면 49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에 주목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에 집중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46절부터 49절까지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소리는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딱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각장애인은 보통 소리로 공간을 이해하고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선 그것으로 안내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위치를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그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즉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소리는 들었겠지만 그 사람들의 소리로 예수님의 위치를 계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군중들의 많은 소음 그 너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소리에 정확하게 좌표를 찍고 바디메오는 과감하게 뛰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것은 단지 타이밍을 알려주는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움직이게 하는 나침판은 예수님의 목소리였던 것이죠. 출발 신호가 떨어졌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말과 행동, 그것을 보고 솔직히 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바디메오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조용히 해!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니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바디메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단지 그들은 분위기를 맞추는 변덕스러운 세상의 여론이자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삭제하고 성경을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삭제했더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한 번에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해 너는 소음이야, 너는 가치 없는 그런 소음이야, 너는 조용히 해야 돼. 그러나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진짜 소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이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바디메오의 존재는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의 장애는 극복되었고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으며 결론적으로 52절이 말씀하는 대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소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한 인디언이 맨하탄 번화가를 다른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맨하탄을 가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사람도 많고 또 자동차의 경적 소리, 또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 공사 장비의 소리로 소음이 가득한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디언 친구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들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러자 다른 친구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야, 이 시끄러운 맨하탄 한복판에 어떻게 귀뚜라미의 소리가 들려? 야, 말도 안 돼. 그러나 인디언 친구는 길가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 작은 화단을 향하여 가고 있었고, 정말 그곳에는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 소음 속에서 그 작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나? 당신의 귀는 좀 특별한가? 그러자 인디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낸 후에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동전이 바닥에 닿는 순간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거리를 걷던 수십 명의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그곳이 어딘가 고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친구는 다른 친구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게나, 내 귀가 특별한 것이 아니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네. 저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으니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이네. 그러나 나는 자연에 관심이 있으니 귀뚜라미 소리를 들은 것이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귀에 지금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에 있는 분주함,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생각들, 염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내 귓가에서 누군가가 자꾸 말하는 그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눈을 뜨고 더 높은 곳, 또 더 화려한 곳을 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수록 이상하게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더 깊이 단절됩니다. 그 화려한 시각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 길가에 눈먼 어떤 한 사람은 세상의 불빛을 끄고 영혼의 귀를 열었습니다. 세상이 지르는 탐욕의 소음 너머에서 그를 향해 멈추어 서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성은 눈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주파수에 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소음으로 가득해 길을 잃으셨습니까? 눈앞의 화려함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변덕스러운 세상의 볼륨을 낮추고 여러분을 향해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연결 고리 속으로 주저없이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는 시선을 빼앗기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저희의 귀에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눈을 감고 세상의 소음에 귀를 막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저희를 향하여 존귀한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할 일이 많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주님과의 소통을 게을리하던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저희의 모든 신경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매일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좌절과 슬픔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그래도 저희를 인정하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도 바디메오와 같이 뛰어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